교회를 다녀보신 분이시라면 꼭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외우게 되는 두 가지의 기도문이 있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앞소절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또 추석을 맞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를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단순히 예배에 사용하는 형식적인 기도문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알려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기도문이고 각각의 구절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저 빠르게 읽어나갔던 예배에서 사용하였던 기도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문의 내용을 한 단어 한 단어 분석하고 또 해석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가르침을 주기 원하시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 잠시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과 또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당시는 제자들이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스승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도제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스승들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만든 자신만의 기도문을 만들고 또 그것을 전해주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 기도문을 함께 암송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무리와는 다른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그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자신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형식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들의 요청을 주님께서는 기뻐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직접 기도를 알려주시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앞서 언급된 내용과 연결되는 단어인데요.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다양한 경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던 예수님은 기도를 알려주시기 이전에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따라서 보여주는 행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설명하기에 앞서 형식적이고 외적인 기도가 아닌 진정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기도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단순히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에 급급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에 우리의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기도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는 이러한 의미가 있어, 기도는 이러한 효과가 있고 기도하면 이런 복을 받게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 스승을 본받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짧은 시간 계셨지만 그 기간 동안 수많은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수없이 보여주시면서 친히 기도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혼자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습관적으로 자주 기도하셨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는 것을 실천해 주심으로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기도의 모범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기도하기를 힘써 결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라는 단어는 어떠한 기도의 형식이나 내용을 제시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의 마음과 필요를 그분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그러한 행위가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을 수 있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 언급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천국을 의미하겠죠. 우리의 본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이 천국에 계시기에 지금 당장 우리는 배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그분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를 간혹 잊을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부터 창조주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하시며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실 권세와 위엄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이 땅에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날마다 실수를 하고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 아닌 창조주이시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일시에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공간이라는 그런 한계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조차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를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처음 창조된 그 모습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짧은 기도의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 어느 신이 자신을 섬기는 존재들에게 자녀 삼아주겠다 약속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익히 사용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단어의 조합은 매우 어색한 조합입니다. 너무도 큰 것과 너무도 작은 것을 동일시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너무 불균형이 커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특별한 권세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에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도 간혹 계실 수 있겠죠.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상처만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란 말이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아버지가 떠올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은혜가 안 되신다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죄의 결과로 망가져버린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상처를 주는 아버지는 완전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무것 내세울 수 없는 자이지만 그저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순전한 마음으로, 때묻지 않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더 힘써 나아가기를 힘써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 가지 단어를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알려주실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마다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서로가 함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이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개인적인 의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들은 모여서 공동체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 나에게로가 아니라 서로에게로, 우리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이죠. 이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자녀들도 만나시겠고요. 또 형제들, 친척들을 만나시겠죠. 그럴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깊이 되새기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 동안 육신의 가족들을 만나 교제를 누리시겠죠.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모여 안부를 묻고 교제의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제를 거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으로 확장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할아버지 또 할머니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자식들과 손주들을 만나 주실 텐데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만나자마자 기도하셔도 되고요, 또 그들이 떠나기 전에, 가기 전에 그들을 앉혀놓고 기도해 주시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안아서 기도해 주시고요,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평소에 기도해온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로 자녀들을 위해 직접 앉혀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의 기도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 자녀들은 신앙의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에 자녀된 분들도 계실 터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는 그 세상 그 어떤 효도보다 큰 효도가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또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계십니까? 형제들은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듣고 또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추석에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이 단순히 육적인 가족에서 끝나지 않고 영적인 가족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서로를 품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짜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초청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공동체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시고 또 추석 연휴 동안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도 물어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서로 그것을 나누어 먹는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아름다운 우리 초청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특별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까지 함께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외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의 모범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들을 돌보고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